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때로는 무너짐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너무 잘 돼서 이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내 인생이 부요해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예배합니다.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요 은혜를 딱 부어주신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석가모니가요 자신의 노력해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 보리수 나무에서 수행하잖아요. 4가지를 깨달아요. 4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보리수 나무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세계적인 종교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불교. 뭐가 탄생해? 그 엄청난 불교가 탄생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불교 한번 일어나면요 정부에서 꿈쩍 못합니다. 그들이 스님들 한번 딱 모이면 코로나라 해도 정부에서 방역 그들에게는 뭐 감당 못합니다. 한번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불교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종교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들어봐요. 그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냐면 4가지를 딱 깨달아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석가모니를 이 부처님을요 완전히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부처가 석가가 뭘 깨달았느냐? 첫 번째, 인생은 고통이다, 헛되다, 허무하다. 고통 그 자체라고 깨달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인생은 고통, 허무하고 헛된 거다. 야 인생은 고통 그 자체다. 그가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에서 딱 깨달은 거야. 첫 번째 뭘 깨달았다고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떤 것인가, 삶이 무엇인가 딱 깨달았는데 첫째로 깨달은 진리가 뭐냐? 4가지 그가 경험한 진리예요. 이건 영원한 진리도 아닌데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은 고통 그 자체다. 둘째로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원인을 안 거예요. 뭘까요? 인간 자신에게 있는 욕망과 집착이다. 욕망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내려놓음.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넷째로 이 욕망과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마음에 뭐가 찾아요? 평안이 찾아온대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찾아온다는 거. 석가가 말하는 인생 무상은 몸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깨달은 거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 철학적인 결론을 딱 내려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줬을까요? 이 생각을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말해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달라요. 진리가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구별됨,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스님이 몇십 년, 정확히 제가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묵언하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법회에 참여하려고 그냥 마감되잖아요. 1분도 안 돼서 마감되잖아요. 100명. 그럼 그 법회 왜 수십 년 동안 묵언하고 산 거야. 여러분들 남편이
부처의 깨달음을 깨달아서 여보 나는 한 달간 묵언해야 되겠어 그러면 행복할 사람 어디 있어요? 한 1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낸대. 세상의 종교는 내 힘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물론 시간을 정해서 가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노력과 생각이 아니에요. 깨달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 계시가 드러나는,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말씀이신 그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통해서? 의를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이루신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죠. 이제 믿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이 부처는, 불교는 그렇잖아요. 자신이 깨닫고 사는 거예요. 고행하고 묵언하고 수행하고 무언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와 불교의 거룩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도 거룩한 삶을 원해요. 종교의 특징은 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요, 다른 점이 있어요. 인생의 고통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왜 고통이 왔느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예요, 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인간의 고통은, 그러니까 고통 맞아. 누구든 인간의 인생의 고통은 그 자체라는 것 맞지.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살면 살수록, 결혼하면 결혼할수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자식을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이 고통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킨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선죄.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인 그분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죄. 그러니까요, 본질을 회복시킬, 어떤 종교도 이 본질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없고, 참된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참된 나라의 세계 속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깨달음에서 나온 거니까. 첫 번째, 기독교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땅의 육신의 것, 마귀가 주는 것들을 받아먹고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수고와 아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누군가가 천국의 주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계시하지 않고서는 절대 무건 수행하고 보리수에서 백날 40일 10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직 투지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왜? 도찐 개찐이니까. 죄인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인간이 어떻게 그 죄의 근원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정확히 그것을 지시하고, 정확히 인지하고 깨닫고 알고,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사람으로 딱 오셔서 완전히 계시해 주신 거예요. 실제를 계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건 거기서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실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의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구원, 세상 말로 해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참 자유, 그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 거대한 세계적인 종교 불교 석가모니가 얼마나 부처님이 대단합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4대 성인이죠. 인생 그 고통 자체라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뻣뻣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통과 수고한 무거운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악한 흉악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수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줘. 모든 수고와 멍에를 꺾어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인간의 고통의 문제 첫 번째가 뭐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죄구나. 어떤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도. 로마서 1장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가 그 계시하셔. 성결에 이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계시하셔. 그 계시하신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드러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요 시작이에요. 석고와 다른 인간의 이 고통받는 이 고통의 시작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참 주인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고. 29절 읽어보세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자기 부인 놔두고 딴 여자 만나고 그것이 행복이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기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계속 읽어주세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왜 우리가 이 고통이 왔느냐라는 시작의 죄의 시작. 죄는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열받고 오죠. 여러분들요, 우리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매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교육을 잘 받았대. 어떤 교육이냐? TV를 안 보이게 했대. TV 봐봤자요, 뭐만 나옵니까? 아침 드라마에 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고, 동창회 갔다면 자기 남편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절망하고. 그거요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고통. 그러니까 결국 결말이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맞잖아요. 그 주체가 뭐냐? 죄로 인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이제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자신이 주인 되니까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러한 자를 뭐라고 성경은 결론을 딱 짓느냐? 32절입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이라는 거. 사형. 완전히 사형. 딱 사형.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거기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무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21절 1장 20.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 읽어주세요.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고통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레위기서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법.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제사, 짐승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의 레위기서의 특징이 뭐냐? 정결케 하는 정결법.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거룩과 정결.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란 뜻이 있어요. 레이란 뜻이 뭐냐면 연합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연합시켜요. 뭘로 연합시켜요? 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정결하게 살아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 거기 음란하다. 거긴 악하다. 아마 눈 뒤집혀진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 가나안 땅 딱 들어가 버리니까 눈이 뒤집혀져. 그들의 예배는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이고 땅의 것이니까 거기에 눈이 돌아가 버려 다.
그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럼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시켜야 될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주셨느냐?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긍휼, 또 한 가지 레위기서의 핵심이 뭐냐?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 정결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는 음식,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는 짐승, 이것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 구별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면 네가 뭘 누리느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고통받고 이 땅은 살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이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은 잠시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조금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거,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인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이 레위기법, 이 짐승의 피를 어떻게 고르고 바지를 벗기고 각을 뜨고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고, 6가지인가요? 하여튼에 그 6가지 레위기 1장에 보면 하여튼 6가지일 거예요. 6가지의 그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고, 아니요. 뭐죠? 처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제사장이 정가시키고, 나도 정가시키고, 하나님 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정가합니다. 짐승에게 정가합니다. 정가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겨버려. 그 다음에 내장을 다 집어넣고 각을 떠버리고 불에 태워. 이것이 번제. 이 번제를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 고통의 문제, 삶의 무거운 힘을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으시고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근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두 번째, 석가는 그 고통의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욕망과 집착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집착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자신이 주인돼요. 끊임없이 욕망과 집착 안에서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딱 나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참 며느리가 대단해. 며느리가 그래도 깨어 있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벗게 뺏겼다 다 죽었잖아요. 엘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충격받아서 목이 꺾고 죽어버려요. 얼마나 비대해졌으면 목이 꺾고 죽어버리고 무감각했다는 거죠. 그 자녀들 어떻게 죽습니까? 그 맨날 제사장 그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다 취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자녀들 다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끝났구나 며느리가 그러면서 애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적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자신에게 욕망과 집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전된 인간이 자신이 철저히 주인돼요. 지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 되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욕망밖에 없어. 시기밖에 없어. 더 잘 돼야 돼. 남들보다 딛고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겨낼. 왜? 구원받고 싶어서. 저걸 내가 취하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 착각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잖아요. 저 돈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 착각하는 거야. 착각이에요. 참된 행복은 참된 주인을 만날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참된 주인은, 참된 행복은
참된 참 주인을 만날 때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듣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오늘 찬양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 그러니까 욕망과 집착이 뭐예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이 가득해요. 인간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악의가 없는 것처럼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은요 아주 머리 돌리면서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더 무서워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은 소리 질러.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손끝 하나 자기 안에 피 안 묻혀요. 돈 딱 써가지고 밑에 사람 이용해서 죽이고 멸망. 이 세상이 그래요. 내가 철저히 주인된 인생은 짓밟아 버려 사람을.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사람은 함께 살아. 함께 당신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바뀌어. 삶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니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생각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해.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함께 하셔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 회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회개에 대한 믿음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이루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죄사함을 받을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연합의 믿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세례의 믿음. 연합이 뭐냐?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그분이 죽을 때 나의 지긋지긋한 이 옛사람, 이 부처가 그렇게 고민하고 찾고 있었던 그 해탈 구원, 그 구원을 경험해요. 이 구원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구나. 이 구원은 나에게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뭐냐? 석가가 깨달아야 돼요. 이 구원이 나로부터 올 수가 없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근데 그는 뭘로 이루냐? 자신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자비를 통해서. 절대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에 열광했던 거예요. 왜?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힘들게 해버려. 금욕주의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남편이 한 달 동안 말 안 해봐요. 괴로워요. 미쳐버려. 구원을 이루겠다고 티베트 종교 있잖아요. 시크교. 그 돈 많이 벌었던 사업가가 다 버리고 가정들은 행복하게 밥을 먹어. 자녀들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먹고 사는데 자기는 옷 다 벗고 어떻게 합니까? 동냥하며 살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살아가요. 그래 마지막 뭘로 죽는다고요? 굶다가 죽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생각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종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딱 붙잡으니까 그것이요 진짜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해요. 생명과 주시고 풍성함을 주셔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이 가진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었군요. 나로 사는 게 아니었군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게 30년 40년 내가 철저히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지만 왜?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이제 바랄 것도 없어. 힘도 없고 정력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 소망도 없어. 죽음 앞에 딱 섰는데 죽음은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때요 진짜 겸손한 자는 주인을 바꿔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에요. 근데 고난받아서 주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들어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서 바꾸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고난 주려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고난을 받는 것 뿐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서 정말 굴복하고 생명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먹지 말고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고난 받아야 돼.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 돼서 철저히 내가 사니까 고통받은 거예요.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두 번째 문제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내가 주인 된 죄를,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이 죄를 정확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느냐?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거듭남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요. 언약의 백성이 오늘 거룩하라 그러잖아. 거룩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거룩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이 욕구라는 게 더와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참으면 더와. 참으면 술 좋아하시는 분이 술 참으려고 그러면 더와요. 미쳐버려. 근데 뭐냐? 참 주인을 회개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 주인을 바꾸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이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강팍한 마음이 깨져버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달은다고 해결됩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요 더 인생이 비참해져요. 인생 이치를 알았고 딱 살아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 인생 허무하거든. 그들은 다 관찰했어. 그러니까 뭐냐? 나중에 어떻게 허무주의 와버려. 철학자들 치고요 인생이요 능력 있게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은 허무해져. 정체가 딱 알면 알수록 답이 없거든. 그게 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허무해.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많아. 답이 없다는 걸 알거든. 모르니까 막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그들은 알아버렸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모르게 살다 보면 사는데 너무 많은 걸 배워버렸어. 인생에 대해서 알아버렸어.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철학자 치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왜? 미리 판단해버려요. 아유 저거 헛된 거야. 인생 무상.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온 게 아니라 참 주인을 모실 때 참된 평안이 온 거예요. 그건 평안 아니에요. 해피지, 도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다 집안 버려버려. 나 산소로 들어가야 돼. 자기는 행복할 수 있어. 집안 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자기 자식들 놔두고 자녀 부인 놔두고 들어간 거 아니야. 자기는 행복할 수 있겠죠. 자기 나름도 혼자 사니까. 남아있는 자식들은, 자기 부인은, 전처는 부인 있었잖아요. 성철 스님도. 자기는 행복하대. 자기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좋대. 남아있는 내 부인은 뭐하러 결혼했어 그러면? 이 말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회개가 되네. 저는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고 지금. 그 말하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나도 비슷하네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합니다. 그걸 왜 결혼했냐고. 자기 혼자 살지. 그래서 자연인 좋아해 남자들이. 자연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살고 싶잖아요. 지금 멀리 살아봐. 그게 살고 싶냐? 세상에서 그 자연 속에 산속 살아봐요. 하루 종일 장작 패야 돼요. 장작 패는 게 쉬워. 밥도 지가 해 먹어야 돼. 지는 행복한다고 쳐. 그 남편 하나 믿고 살았던 그 부인은, 자녀는 왜 낳았어? 그게요 인생의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속세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불교예요. 철학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불행한 거죠. 저희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인생은 헌생 무상이라는 걸 알고, 인생 무상이라는 걸 알고 절을 갈까 교회 갈까, 저희 오촌이 교회 절 가지 말고 교회 가라 그래서 인생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내가 힘드니까 도망가자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종교 철학자들 다 그래. 가을에 바바리 코트만 딱 하나 입고 지만 멋있어. 지만 멋있고 자기 부인은 늘 돈 빌려 다녀. 철학자들의 특징이에요. 잘못하면 종교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도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을 물질을 받아서 가족들을 돌보고 정말 그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정복하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멘. 그게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의와 일하고 화평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또 그 생명을 또 나눠주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인간의 계속 철학자들, 인간 다른 종교 특징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려. 지만 행복해. 지만 나는 행복하대. 그거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은요 서로가 만족해야지 행복이에요. 니만 행복하냐? 니만? 나도 행복해야지. 그러려면 그러잖아요. 부인들이 왜 결혼했냐고. 니랑 살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흘러가는 종교, 얼마나 멋진 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인생.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주인을 바꿔버려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참 주인을 만나 인식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철학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종교들이 엄청 무서워. 완전히 밑에만 보게 살아. 그리고 완전히 사람을 짓밟아 놔버려요. 잘못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야. 완전 종교인을 만들어버려.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생명의 왕노릇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왜? 너도 기쁨 없고 나도 기쁨 없고 나는 술이나 먹을 때 그때 순간 기쁘지 너는 뭐하냐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냐? 풍성함을 줘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꿀 때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뭘 받냐? 죄사함의 믿음. 죄사함을 받을 때 참 자유감이 있거든. 죄사함을 받을 때 참 기쁨이 있거든. 죄가 사함 받을 때 하나님을 통치하거든. 성령님의 역사거든.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 임마누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세상 사람은 날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걱정하지 마. 혼자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아멘. 그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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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어요. 지금 11시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빨리 출석 체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진리를 듣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이게 언약 백성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욕망과 집착을 버리기에 뭘 깨달아? 인생 무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나 그러잖아요. 인생은 헛된 거구나. 모든 것이 헛되고. 여기까지 맞아. 철학도 맞아. 인생은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깨달을 때 마음 평안이 안 와요. 깨달을 때 그 사람도 어디를 간다고 속세를 떠나 자연인이 돼버려. 중년이 40, 50대가 딱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가 뭐냐면 자연인이에요. 왜? 답답하거든. 부인은 잔소리 해야지. 답답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인 있잖아요. 자연인. 아마 40, 50대, 60대 남자들은 거의 다 볼 거예요.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괴로운 거예요. 다 자연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다. 살아봐요. 그때 느껴요. 내 부인진이 된장찌개가 참 맛있구나. 나 혼자 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랑하는 내 부인이 있고 내 자녀 웃음소리가 행복하구나.
뭘 또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잠깐이지. 여행도 잠깐이지. 여행 하루 종일 일주일에 봐요. 집이 그리워. 그래서 치고받고 있는 내 자녀가 있는 게 그립고 내 남편이 있는 게 그리워. 홀로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함께 하는 게 그립고 함께 사는 게 그리운 거예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가 좋은 거예요. 일할 때가. 일하지 않고 나는 진짜 살아봐야 늙어버려.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열심히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늙어버려.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근데 마귀는 어떻게? 인생무서 사실을 깨달아.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 안에 여기서 딱 마귀는 뭘 주냐? 속세를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출가해버리잖아요. 자기만 행복하다니까. 자기만 산에서 좋은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뭐냐 신경도 안 쓰고. 자연인들 그 대하는 거 보세요. 자기 부인은 고통받는다잖아요. 그게 미안하대. 미안한 게 뭐야? 자기는 편하대. 그런데 밑에서 열심히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는 부인과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죠?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넷째는 뭐냐? 철저히 뭘 인정하느냐?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 무너져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언약을 맺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더 큰 걸로 주신다는 믿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한 주권이 인정되는 자의 특징이 감사하다니까요. 인정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래서 의 앞에 서는 것, 의를 생각하며 감사해. 눈물이 나. 왜? 이 의가 잠깐 이 땅에 살 때 주신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알아.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게, 잠시 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는 걸 알아. 잠시라는 걸 알아. 그리고 뭘 소망하느냐? 하늘을 소망해. 하늘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우리들에게 뭘 주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다른 말로, 스님들도 거룩한 삶 살아요. 여러분, 무건하고 진짜 자기 거 다 버리고 살고. 우리가 존경받죠. 그 거룩과 우리의 거룩은 달라요. 기독교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 들어와야 되느냐? 바로 그분의 의가, 나의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 이 부처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 자체고 욕망과 집착이라는 것은, 야, 인생이 무상이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산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신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무너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진리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께서 것이라.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는 아들을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문제 해결 복음으로 굴복되지 않으면요, 또 큰 문제 굴복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해결 못 하잖아요. 복음으로 이게 안 되죠. 더 큰 문제 앞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거 아니면 자식 조금만 문제 생겨봐요, 완전히 무너질걸요, 여러분들 인생.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짧은 메시지지만 다시금 세상의 철학과 다른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거룩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을 붙잡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창조자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아 우리 공동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 어둠의 세상을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역전될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다시 무릎 꿇게 해주시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찬양하겠는데 우리 함께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합니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복음을 딱 붙잡아요. 마음을 물어도 원망치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진리의 제종이라 나를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분리해도 하나님의 신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모든 걸 언약 백성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켜.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의 그 모든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너 역전시키리니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의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엎드림의 은혜 내가 역전시키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주께서 이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 찬양하고 인내하겠는데요. 여호와는 진리가 우리에게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진리잖아, 진리. 창조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드려야 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자다. 이 메시지가 들리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말씀 구원을 주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네. 부족함이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는 이게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세상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방식대로 움직여요. 존재 방식. 진리는 이루신 사실, 그분이 내 주인.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손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는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나를 이 진리를 받아들이라. 내가 깨달음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받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거하리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영원히 죄가 해결돼야지 진리가 들어오고. 오 주께서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의 약속. 성령님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셨다.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 우리를 통해 해결하시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진리 말이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모두 자리에 나가셔서 임대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을 예비합니다. 우리 모두 그 진리를 아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온전히 영과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이 구원을 아는 자가 주를 예배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비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이것이 바로 참 주인을 만난 자의 절정입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당신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 전부에 당신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예배케 하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니지 않는 샘으로 우리 죄를 씻는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죄를 씻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목마름이 아닌 생명의 왕노로 타게 하소서. 다스리고 정복하소서. 주일 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사용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소서. 연약한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진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종교는 자기 혼자 편안하고 자기 혼자 해탈하고 그러나 그 주변은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이 진리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고 만족케 하는 이 참된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의를 통하여 이루시고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땅을 딛고 우리가 비록 살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분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귀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기에 11조 성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사 이 땅 살면서 물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존재, 정말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베푸는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인을 만나 그 주인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를 딱 붙잡아 때로는 우리의 혼미를 우리의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주의 나라 이루게 하소서.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자들 위로하시고 빨리 치료하여 주시고 사업에 고통받아 눌려있는 자들 하나님 묶였던 재물 묶였던 이 물질들을 풀어주시고 정말 함께 하셔서 마음껏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음에가 아닌 오늘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이 언약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딱 붙잡기로 결단하고 결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머리 위에, 또 일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또 방송을 예배드리는 우리 해외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전주작교, 또 비전센터,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한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